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의 지상사명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몬의 어떤 영적 어둠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는 마치 매간매직 하듯이 성령의 은사를 물질적인 것으로 물질 만능주의 영역으로 끊어내린 사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또 그분의 은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길로 가게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없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이면서 나 자신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직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나아가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의 손과 발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내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정도로 그러한 어떤 권력과 재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수행원을 동원해서 왔을 것이고 또 수레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당시에 큰 재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또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일종의 예언서라고 이사야서를 볼 수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낯선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르셔서 빌립이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권위로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전혀 불편하지 않고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이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조살저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이 속죄 이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갖은 핍박과 모욕과 굴욕을 당했을 때에도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결국은 진정한 메시아로 거듭나게 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사야 53장 말씀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전파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의 종임을 이제 이 내시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내시는 아직도 영적으로 분별되지 아니하고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와 주인 되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또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침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 침례는 결국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당시 내시가 이 침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이 이해되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37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떠한 사본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복음을 전한 후에 내시의 대답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라는 고백, 일종의 세례 문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와 빌립의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이 내통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 결국에는 그가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기쁨으로 그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내시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는 빌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침례까지 받게 되고 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어서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내시가 거듭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이에 멈추지 않고 아소드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의 길로 이끄셔서 에티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런 만남 속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것은 구원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이 말씀의 이해라는 측면입니다. 말씀의 이해라는 측면.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다독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해가 없이는 참된 믿음에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시는 즉각적인 믿음,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 침례를 받고 기쁨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인종, 또 지위 또는 경계를 넘어서 보편적인 구원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구원의 경계를 넘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기쁨으로 그 구원이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도 한 영혼을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종을 통해 그 영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의 순종과 내시의 이 겸손한 질문 속에서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그 결과는 즉각적인 믿음과 또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시처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낮은 자세, 그의 지위와 어떤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겸손한 태도가 있을 때 복음이 정확히 역사하고 그 복음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그 복음이 구원이 되어서 나의 삶을 온전한 변화로 이끌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준비된 사람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그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에도 레벨이 있고 수준이 있고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머물지 않는 말씀의 실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지, 또 살아낼 수 없는가, 중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여서 육체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우리의 역치를 넘어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는 하늘과 땅 차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즉각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비전을 품으라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큰 꿈을 꾸고 꿈꾸는 자가 되어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의 발단, 꿈의 기원, 꿈의 어떤 내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이 꿈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 꿈을 실현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 결국 그 꿈은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꿈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의 실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리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영혼이 거룩할 때, 점점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의 음성은 선명해지고 그 선명한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인생,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단순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을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살펴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받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 완전 성화를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이루시는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고 그 정확한 이해는 곧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시간을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사도 빌립 사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인 이 내시가 침례를 통하여서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발걸음으로 주가 가신 그 발걸음 뒤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이 세미한 음성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